한번 7과 믿음을 잃고 미끄러지려는 우리에게 하는 건데 8복 부분만 읽어볼게요. 새 번역인가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좀 함께 나눌 부분이 있으셨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과에서는 그 세월호 부모가 썼던 그 편지를 보면서 예. 되게 많이 공감이 갔는데 몇 페이지죠? 그거 진짜 되게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너무 슬픈 일이었고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고민이 되는 부분. 188? 네, 188페이지에 나왔던 건데 페이지도 보기 어렵게 소개를 하네. 네. 이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는 안 계시더니 아이들 잃고 우리가 슬퍼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평목항에 나타나고 어디에든 계셨습니다. 네, 어디에든 계셨다고. 그게 되게 와닿았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절했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간절했고 그 부모들이 기도할 때 그 배가 반쯤 떠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할 때는 되게 간절함이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정말 믿을 건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랬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그 무너짐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을 거고 예. 거기서부터 그들은 정말 저 같았으면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나? 이런 생각? 대단하다고 느낀 게 거기서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 저는 대단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 나는 그냥 그게 원망을 했었을 텐데? 라는 생각? 좀 저 같은 경우는 극한의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그냥 일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래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나게 하실까.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진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네. 참 그런데 예, 우선에 이 분의 생생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다른 이거 읽고 이렇게 두 분이 다른 생각들을 또 관점이 다른 그런 묵상을 해봤다는 것도 재미있고. 저는 실과에서 또 하나 느낀 거는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면 볼 수 있을까? 그 깨끗함과 정결함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는 거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다 같은 말 아닌가? 다 차이점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좀 고민이 들긴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지로 그 맨 밑부분 보세요. 페이지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구약에서 보면 비유적으로 모세는
나와 면대면으로 봤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건 아니고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고 너는 나의 등만 볼 거다 그랬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대명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명제인 것 같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건데 라고 빌립에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명, 율법, 행위 같은 맥락에서 다 이해 가능합니다. 계명, 율법, 행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혼동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이거 큰 얘기고 거대 담론이라서 지금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글들에서 행위를 그렇게 비판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행위가 율법을 따라서 하는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냐라는 학파가 있고 전통주의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행위로 국한하는 소수 몇 가지가 있다. 뭐 할례라든지 뭐 날과 해를 따르는 어떤 절기주의 뭐 이런 거라든지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했다. 안식일 규례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몇 가지 율법만 지키면서 나는 유대인이야 뿜뿜 자신감 이랬던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비판이었지. 사도 바울은 어느 서신을 보면은 다 율법대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서신서들이. 그런 걸 보면 율법 전체가 무용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게 신학파예요. 바울의 세 관점. 작년에 기초 성서 신학에서도 크게 한번 다뤘어요. 이거를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작년에 줬던 자료를 찾아보시면 거기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울의 세 관점. 율법의 행위가 율법 전체 얘기하는 거 아니다. 바울은 오히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율법을 말하는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보면 율법 전체를 부정하는 사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예수님 얘기도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은남 집사님이 얼마나 깨끗해져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 관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낮아져도 사랑치 못할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겸손해져야 되고 계속 낮아져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가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했고 그에게 나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계명이라는 게 뭘까?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예수 신경이라는 책도 있는데 율법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함축했어요. 뭐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 그러니까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온 율법의 함축판이에요.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거는 한 가지만 얘기한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소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다 써 있어요. 결국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 예배 20년 30년 드렸고 그러는데 이웃에게 너무 차가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개인주의 신앙이 엄청 깊어져요.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막 1년에 12번 읽고 개인주의 신앙이 엄청 깊어져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1도 노력이 없어요. 컴패션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래.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은 나뉘지 않은 온전한 순전한 마음이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게 계명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 하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의 제자로 한결같은 삶을 자신의 온 존재로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다시 팽목항으로 가면 이 사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보면서 저한테 눈에 많이 들어오던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았을까, 대단했을까, 이거보다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내 딸은 안 살려줬어. 그건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고 너무 잔인한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싶어도 이 사람 신앙이 대단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데 어디 가나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안 들어주시더니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책에서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고난에는 우리가 이유를 찾잖아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 누가 참 말을 잘해요. 목적이 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에. 이 사람은 질문이죠. 왜 우리 아이들을 안 구해주시고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이게 이제 189쪽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7과 또 있으세요? 7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청결이라 함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단순 솔직한 것인 줄 알았다.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개인적으로 깊은 청결함, 하나님 앞에 순수함, 청결함, 뭐라고 표현하든지 그냥 순수신앙이에요. 이게 깊은 우리가 순수신앙을 원하잖아요. 순도 99.9의 믿음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감사를 원하는 건데 그렇게 성숙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데 단일한 것이 청결이요 잡종이 혼합한 것이 불결이다. 구약의 큰 흐름 속에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섞이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밭을 두 가지 종자로 심지 말고 옷을 혼합으로 짜지 말고 이게 단순하게 그런 걸 하나님 기호에서 틀리다.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한다. 이렇게 보다기보다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순수함을 원하시는 거고 그 순수함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단일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으로 순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의 율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김교신 우리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김교신 해석을 싹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들이 상통하고 있다. 이 괜찮으신 전성민 밴쿠버 교수님도 김교신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네. 마음, 카르디아는 인간 삶 전체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만 청결한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일 거지 않겠느냐. 심장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삶 전체, 마음이 청결한 자, 삶 전체, 인격, 내적 삶, 성품 다 포괄하는 개념이지 않겠느냐. 깨끗하다, 카타로스라는 그 단어는 정화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카타르시스, 뭔가 막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정화되는 느낌, 뭔가 엄청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막 그런 거 보면서 카타르시스 막 눈물 펑펑 쏟고 그런 느낌의 단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카타로스는 특히 구약의 제사에서 정결을 얘기할 때 제물이 정결하잖아요.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정결케 됩니다. 그런 정결의 의미가 이제 카타로스의 의미였다. 마틴 로이드 존슨인데 존슨이라고 썼네. 이분은 누구냐면요, 그 설교 많이 했던 설교의 대가 미국 목사님이에요. 설교집 엄청 많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결에 대해서 시편 51편 10절을 인용해서 한결같은 일편단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신실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같은 의미를 설명하는 그 대목들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청결에 사전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단어의 의미를 규명하지 못해요. 비스무리하긴 하죠. 근데 우리 시대의 청결의 의미 있잖아요. 식당이 청결할 때는 뭐 세컨 마크도 붙어 있고 뭐 뭔가 락스로 뭐 그런 청결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청결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썼는지를 보려면 청결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본문에서 쓰일 때에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 건가, 그 스토리를 함께 읽어야 돼요. 주변부를. 그럴 때 시편 51편 10절에서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쓰이더라, 청결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신실을 뭡니까? 신실은 진실일 때다, 이게 아니에요. 신실은 일편단심이란 얘기예요. 일편단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거.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믿음직하다, 신실하다는 말이 영어 단어로 faithful이잖아요. faithful. 신실하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도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익숙하지만 잘 몰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게 신실하다라는 의미인데, 청결이라는 의미가 신실에 가깝다는 거죠. 신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두 마음 품는 것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말씀, 대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성결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두 마음 품는 것, 뭡니까? 갈라지는 것, 뭔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쭉 가는 것, 이게 이제 같은 의미죠. 깨끗한 마음은 온전한 마음, 나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연장선에서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를 손이 더럽다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요. 그럼 손이 더럽다는 건 뭡니까? 지금 뭐가 더러운 게 손이 묻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손이 더러운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썼다는 거죠. 손이 더러운 사람은 지금 손에 똥 묻은 사람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묻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행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는 사람,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는 것, 이게 더러운 사람이고 이걸 하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더러움, 청결함의 개념이 사회 구제적인 측면이에요. 사회 정의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청결의 의미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2시간, 3시간씩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1시간도 안 하면서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청결한 사람 누굽니까? 주변 사람들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의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도시락은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도시락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돌봄의 섬김의 삶을 사시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릅니까? 정결해야 오르죠.
깨끗한 사람이 오르는 겁니다. 그럼 깨끗한 사람이 누굽니까? 뜻을 허탄한 데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의 사람은 한결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마음, 두 마음 아니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이지만 하나님은 시선이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과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아픈 사람들을 우리도 보고 없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돌본다는 의미랑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삶을 사는 사람,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 고약한 역설 시편 73편인데 이 시편 73편의 시인은 너무 암울한 상황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피셔도 돼요. 시인은 너무 슬퍼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그러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의 질투를 받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죽을 때에도 그들은 고통이 없고 강건하더라. 아주 떵떵거리면서 오만하게 물질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을 때도 형통하게 죽더라. 아프지도 않고 죽더라. 이거 풀었으니까 너무 와닿는 거. 예, 책에서. 난 무슨 얘기인지 하는 줄 알았어. 정말 다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 이런 사람들 볼 때 참 너무 우리가 슬픈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너무 슬프고 독립군들은 거지같이 살고 친일했던 사람들은 다 3대, 4대에 걸쳐서 땅땅거리면서 부자로 살고 이 정도가 상황이고 악인의 형통, 마지막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맞이하는 상황에 시인은 낙담한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시인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너무 큰 신앙의 위협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위협이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누리고 다 가져가 그냥. 다 잘돼. 자녀들도 잘돼. 돈이 많으니까 구김살이 없어. 이게 어디에 나오는 영화잖아요. 무슨 그 상 받았던 그 무슨 가족 그거잖아요. 하여튼 구김살이 없어. 돈이 많으니까 구김살이 없어. 성격적인 이상도 있는 것도 돈이 없고 맨날 어렵게 사니까 애들 들들 볶고 애들도 성격 나쁘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 않은 이 사람이 신앙에 위기가 왔으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성소 체험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73편 17절에 나오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뭔가 팍 하고 깨닫게 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는 말로 이 시편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의심의 시간이 이 사람에게 있었고 우리도 똑같죠. 그리고 성소의 경험을 거쳐서 신앙이 체화가 되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저는 망할 줄 알았는데 잘 죽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죽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그 사람에 의해서 한 가족이 완전히 풍지박산 파멸로 갔던 가족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는 억장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 73편의 시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죠. 뒤에 부분은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맨 위에 그런데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그런데 엉터리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 마음을 정결하게 한 것이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손해보면서까지 신앙의 도를 지킨 것이 허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 들게 팽목항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꺼이꺼이 울고 있는 누구 집사님, 권사님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해보는 거예요. 있었죠, 실제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솔직히. 11조 안 빼먹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허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길을 따라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시절을 경험합니다. 이거 뭐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교훈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나 이게 나한테 진짜 체화돼야 우리가 그걸 알게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는 거는 각 개인의 경험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거죠. 이 장을. 그럴수록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한결같은 삶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허무함 속에 시달릴 때라도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이웃들을 바라보는 게 그게 한결같은 청결한 마음인 겁니다. 너무 고약해요. 이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고약한 역설이지만, 그러나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의 의미를 다시금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최후 결론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현장에 있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겪어내야 될 신앙의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